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로 들어서겠지요.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들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내세우지요. 그 중에 실현 가능한 공약도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약을 하느냐? 이 공약이 지킬 약속이 아니라 못 지킬 공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약은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답니다. 선거에 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별 수 없이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들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어느 후보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연히 발전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없앤다고 그랬던 공약입니다. 쓸데없는 공약들을 함부로 해요. 국가기회산업을 무슨 대통령 혼자 없애고 말고 할 자신 있어요? 웃기는 얘기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공약을 이행하는 경우가 3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줄 알면 돼요. 70%는 지키지 못할 공약들만 늘어놓는 겁니다. 10가지 중에 7가지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만 그냥 싹 들뜨게 만드는 거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믿고 싶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을 곳을 찾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지요. 사람을 의지하든 재물을 의지하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옳시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욱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미아리아에 있는 봉소나 처녀 보살이 선거철만 되면 돈을 벌고 입시철만 되면 돈을 왕창 버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기도해 줄 텐데, 난 돈 안 받고 해줄 텐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듯이 도와줄 사람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기억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족들도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어려울 때 돈이 자신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가족들의 화목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참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오히려 돈이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평안과 기쁨, 화목과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돈은 정말 의지하고 살만한 것이 못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가죠.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카운터에 맡기라고 바뀌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목욕탕 주인은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인 얼굴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내 귀중품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귀중품 중에 귀중품이요, 걸작 중에 가장 걸작품인 소중한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죠? 이 말씀은 마음이 항상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주를 신뢰한다고 그랬죠?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매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즉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는 사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됩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에게 복을 주심으로 유다 나라는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이 되던 해에 구스 사람 셀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 나라는 전체 군사를 합쳐봐야 58만 명이, 100만 명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조금 넘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유다 나라는 꼼짝없이 망하게 됐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고 말입니다. 결국 구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 유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유다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하지만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이때 아사 왕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 베나단 왕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 2절 앞에 화면 보세요. 이 아사 왕 제 36년에 왕이 된 지 36년,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어 이르되, 결국 아사 왕은 아람 나라의 도움을 얻어 적을 물리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20년 전에 구수 사람과 싸울 때 왕이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선지자들은요, 왕이 잘못하면 즉시 가서 외쳤어요. 정부가 잘못하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잘못한 거 외칠 수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사 왕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이 처음 전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멘. 하나님께 매달린,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급기야 아람 나라에게 매달려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병이 났을 때도 사람에게 매달려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아사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진정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매달려 사십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가졌던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 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의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디 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위기를 모면하기도 아마 다윗이 배우였으면 잘했을 겁니다. 대단한 그런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도망쳐서 목숨을, 거기에 가서도 어떻게 했길래 아무튼 살아남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기를 10년 동안이나 했다고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만이 다윗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면 죽는 거죠. 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아주 감동 있게 본 영화입니다. 요즘도 가끔 텔레비전 영화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폴란드에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들이 다 끌려가면 자기 공장을 돌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소 소장에게 사람 한 명당 얼마씩 돈을 지불하고 조금씩 구해내는 그런 영화예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한 50만 원 갖다 주고 사람 또 사오고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도록.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무덤 위에 그렇게 돈을 주고 사와서 생존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올려놓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무덤에다 돌을 하나씩 올려놔요. 생존한 사람들이 나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무덤 앞이나 위에 꽃을 올려놓지만 유대인들은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광야로 이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수가 나던 때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강바닥에 있는 12지파를 대표한 사람들이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주워 들어요.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워놨습니다. 12개의 돌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후일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묻거든 여호수아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있는 돌을
강 속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밖에서 길갈이라는 곳에다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그리고 공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깔끔하게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은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뭐냐? 변한다는 사실. 온 우주는 변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옵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종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27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27년.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시에 임금에게 진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갚아야 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종은 임금 앞에 나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자 임금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불쌍히 여겨.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저거 죽여서 뭐하냐고. 오죽하면 빚을 못 갚겠느냐. 불쌍히 여겨. 전혀 기대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왕이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즉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신음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앞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옳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비록 더럽고 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만석이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변찮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떠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옵시다.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